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우리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기면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하고의 약속도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들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적으로는요, 오늘 내용이 서원한 집이나 밭에 대한 재산의 평가와 그것을 드릴 때의 규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냥 대충 받는 것이 아니라 막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가 말다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예의를 갖춰서 그 절차와 가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기준을 주심으로 해서 그 드리는 것에 대한 책임과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칠 때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보고 많든 적든 그 값을 제사장이 매긴다. 제사장이 값을 얼마 매기든지 그가 매긴 것이 그대로 그 값이 된다. 자기 집을 바쳤다가 그 사람이 집을 도로 무르고자 하면 그는 본래의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다시 자기의 것이 된다. 자, 자기 집을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항상 그 집을 확인하고 시장 가격에 따라서 값을 정해야 된대요. 또 서원한 사람이 도로 물을 때는 20%를 더해서 지불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충동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규율들을 정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내용은요, 밭을 서원한 경우의 내용이에요. 땅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지파별로 땅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적용되는 율법이고요. 두 번째는 남에게서 샀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희년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세법을 주신 거죠.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6절.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의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의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그가 희년 때부터 그의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밭을 바쳐 거룩하게 하고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 적게 매기면 된다. 자,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소원을 하면 그 밭의 가격은요, 그 밭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리는 씨앗의 양에 따라서 정해진대요. 사실 씨앗의 양은 그 땅의 크기하고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책정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요,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희년 내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대요. 희년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낮아지겠죠. 자, 19절.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 그러나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그 주인이 되살 수 없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되더라도 그것은 주에게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 자, 밭을 바친 사람이 물고 싶다면, 마음이 변했다면 이때도 20% 더 부과해서 값을 치러야 한대요. 근데 만약에 물으지 않고 그 밭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물을 수 없대요. 희년이 돌아와도 밭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아간대요. 자, 22절.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매겨야 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져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송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한다. 자,
이번에는요, 남에게 산 밭을 서원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밭은 원래 희년이 되면 그 원래 소유주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값을 책정하고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간대요. 이때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매겨야 한대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세부법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간사가 진짜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부법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인 이 서원에 대해서 신중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무리한 약속을 했다고 해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것들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죠. 이럴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발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를 해본 다음에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사실 법정에서도요, 중요한 법은 이제 비싸잖아요. 가징금이. 왜 그렇겠어요? 꼭 지켜야 되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게 뭐 벌금이 비싸야 꼭 지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돈의 원리나 또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금이나 그런 이런 모든 서원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리, 기본 정신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특히 돈에는 굉장히 민감하죠. 파워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삶의 질을 뭐 당장 현실적으로 급상승시키고 심지어 요즘은 수명 연장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하는 거죠. 제가 짧은 쇼츠들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중에서 핵심 되는 내용을 요약할 때도 있고 또 이제 근본 원리들을 설명할 때도 있는데 얼마 전에 올린 11조 영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에 상관없는 그냥 무조건 욕이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의 11조에 분노하고 있나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11조를 잘 내고 잘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잘못되게 사용한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고 연약한 부분을 위협해서 헌금을 내게 하는 경우도 허다했잖아요.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그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인이 되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 낱말 할 것 없이 나부터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인생 살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책임 있게 헌신하자. 그러니까 헌신을 결단한다는 거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켜야 해요. 우리 흔히 하는 중보기도, 봉사, 물질 이런 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고 순종을 통해서 성장해요. 두 번째, 신중하게 헌신하자. 율법을 보면 서원을 파기할 경우에 20% 더해서 갚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얘기하는 게 신중하게 해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헌신을 점검하자. 제사장들이 헌신한 것들을 지금 가격을 책정하고 점검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헌신과 목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순수한 동기인지, 습관적으로 유지하고는 있지 않는지,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우리 요만한 거 돈에 관심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 마음대로 성장해야 하는 거죠. 오늘도 나의 헌신과 결단을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고고싱해요. 참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8월 15일이 기도회 날이잖아요. 근데 공휴일이라서 한 주가 미뤄져요. 이번 달은 8월 22일이 기도회 날인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이 이모집에서 만나요.